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수요일 말씀을 나눌 신대종 전도사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매해 여름이 되면 많은 팀들이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또 전국으로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올해도 해외 143개 팀 2,532명이 또 국내 226개 팀 5,503명이 아울리치에 참여해 온 누리에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아울리치에 임했습니다. 아울리치를 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모임과 또 연습과 준비를 하게 되나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먼저 복음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복음의 귀한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함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수고입니다. 이번 여름도 세계 곳곳에서 또 전국 곳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고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자신은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한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했으나 많은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속임수에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사람들로서 말합니다.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부하는 말을 하거나 탐심의 탈을 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유순한 사람들이 돼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는 것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해 하나님의 복음은 물론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에게 주기를 기뻐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믿게 된 여러분 가운데서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이 행했는지 여러분이 증인이며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대하듯 여러분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불러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한 이유를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자신은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한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했으나 많은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 빌립보에서도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고생을 당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배척당할 뿐 아니라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음을 알았죠. 바울은 왜 이런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했을까요? 왜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3절과 4절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이며 그 안에는 잘못된 생각과 불순한 동기, 속임수 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은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먼저 복음의 은혜를 알고 있는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는 일들 중 사람들이 보기에는 헛수고 같아 보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불편한 일들처럼 보이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었지만 자신의 뜻대로 또 자신이 편한 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해 하나님의 복음은 물론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에게 주기를 기뻐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사기꾼 내지는 반대로 잘못된 종교를 가르치는 사람들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짓 교사, 종교 사기꾼들과는 전혀 달랐죠. 종교를 이용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과 또 인기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에 보이는데 반해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 생명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내어줄 수 있다는 자세로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며 교회로부터 생활비와 사역비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베풀었다는 거죠. 이처럼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에 그들에게도 그 은혜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고통을 경험하고 고난을 겪고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까지도 잘 알고 있었죠. 우리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